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쌩쌩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고 돌고 돌아가는 우회 도로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원에 입원하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누워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실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 속에 빠질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를 앞에 두고 옆길로 돌아서 우회 도로를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길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막혀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돌아서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마저 멈추고 거기 서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에 이상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병상에 누워있든지 직장을 사임하게 되었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멈춘 채로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우회하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인생의 멈춤 신호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속도대로 달리는 고속도로를 갈 때는 리듬을 잃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평안하게 예전에 살았던 대로 그대로 삶을 달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걱정과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순조롭게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회 도로로 돌아서서 갈 때에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고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돌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멈추고 서 있어야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제는 다시 거슬러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는 이제 소아시아 밑과 중앙과 그렇게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로 올라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 어쩐 일인지 하는 것마다 자꾸만 막힙니다. 왜 막힐까 생각을 해보아도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세워진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할 때에 그 교회들이 에베소, 서모나,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 소아시아 7교회 이때쯤 생겼다는 말이에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잘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하고 힘은 들었지만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거기다가 디모데까지 선교 여행 대열에 동참을 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아주 가는 길마다 활짝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만사형통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왕이면 열매가 풍성한 황금 어장과 같은 아시아 남소아시아 남쪽 중부 이제 위쪽에서 동쪽으로까지 북동쪽으로까지 이제 비두니아까지 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달랐어요. 성령께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북동쪽으로 비두니아를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하여 막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꾸만 길이 막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지요. 그리고 그 길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계획대로 중앙을 위해 이제 다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북동쪽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위로 가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북서쪽으로 드로아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 위쪽에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배를 타고 이제 흑해를 건너면은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문화에 익숙합니다. 유럽은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 가고 싶지 않았던 길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동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왼쪽으로 바닷가 근처 드로아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저곳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날 밤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요, 흑해를 건너가지고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체 없이 그 일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고속도로를 포기하고 위의 도로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아시아의 복음 전도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길을 멈추고 위의 도로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요,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편하지 않는 길이에요. 좁은 우회 도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길은요, 우회 도로, 좁은 도로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그리고 로마로 가는, 전 세계를 향하여 가는 놀라운 초고속도로가 하나님의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그 길을 뺑 돌아서 우회해가지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두 사람을 한번 누군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재미있게도 두 사람 똑같이 17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7살에 부름을 받고 13년 동안 훈련을 받고 30살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과 다윗입니다. 똑같이 17살에 부름받았다가 13년 동안 훈련받고 30살에 한 사람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한 사람은 30살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번이나 꿈꾸게 하셨지요.
한 번은 11단이 자기 단에 서라는 꿈을 꾸었고, 두 번째로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에게,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이 성질을 내지요,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꿈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형들에게, 양을 치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갔다 전달해 주러 갔던 요셉이, 형들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셉을 팔아버리자, 우리 요셉을 죽이자 하고 먼저 시작했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지혜로 말미암아 죽이지는 아니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려갑니다. 팔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되는가, 그 꿈을 요셉의 형들이 막으려 했지만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았습니다. 17살짜리 종이 되었습니다. 그 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에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 빼앗겨버리고 종살이를 가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통한 길을 가든지 그 사람의 가는 길은 형통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요셉은 고속도로를 달려야 맞지 않습니까? 내 생각의 고속도로, 내가 원하는 고속도로, 내 아버지 집에서 평안히 살고 잘 먹고 살고 형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런 고속도로를 요셉은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회도로로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우회도로를 가다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도로입니다. 가시밭길에다가 자갈밭에다가 울퉁불퉁한 데다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종의 길입니다. 노예 길입니다. 조금 잘 되는가 싶었더니 다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억지로 강간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형통한 길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형통한 자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가는 길이 고속도로는 아니어도 적어도 국도라도, 비포장도로가 아니라도 포장도로라도 하나님이 가게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의 생각이요,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 돌짝밭길, 그런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가고 노예가 되어서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돌고 돌아도 이만저만 돌아간 게 아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감옥에서 이루어졌고, 감옥에서 만났던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훈련이 끝났을 때에 요셉을 바로왕 앞에 청구했고, 청구하는 그 자리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면은요,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는데 누가 견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13년을 돌고 돌아 마침내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돌아가는 그 길이 고생이 아니라, 아니 고생은 되지만은 헛된 고생이 아니라 그 길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요셉이 돌고 돌아간 13년의 이 여정, 여러분 말이 그러지요. 남의 일이니까 그러지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13년 동안 가시밭길, 돌짝밭길을 걸어가면서 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회의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시밭길일지라도 돌짝밭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의 요셉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걸어갔던 그 우회하는 길, 가시밭길, 돌짝밭길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길이 고속도로보다 더 나은 초특급 아우토반이었던 것을 나중에야 요셉이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는 두 번째 사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17살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지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됐으면 가는 길이 형통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가는 길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자,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셔가지고 장군의 칭호를 얻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었으니 왕이 되게 하시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에게서 멀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초고속 왕이 되어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사울 왕이 질투심이 폭발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노래말을 듣는 순간에 사울 왕의 마음이 뒤집어졌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앞에 식사하거나 조회하거나 그럴 때에 창을 한두 번 던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으면 내가 가는 길이 초고속 고속도로여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우회 도로를 가게 하실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10년 어간에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얼마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던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 10년 동안 고생하며 다녔던 그 길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사울 왕이 정예부대와 많은 군사를 데리고도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윗이 17살에 승승장구하여 장애물이 없이 고속도로를 달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속도로만 달렸다 그러면은요, 다윗과 요셉 마찬가지로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아는 보는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삶이 형통하고 좋은 날만 고속도로만 뻥 뚫려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세요. 한결같이 가다가 대형 사고 납니다. 대형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샛길도 가고 어려운 길도 가고 그런 훈련을 받았지만은 사울 왕은 40년 동안 승승장구하여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사울 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대형 사고 치고 그리고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얼마든지 고속도로를 달리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평생 고속도로를 달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아니하실까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위에 도로를 가야 되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가야 되고 때로는 돌짝밭길을 걸어가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행하는 도로로 아니면 고속도로로 쏜살같이 달려가려 합니다. 누구든지 돌아가는 길은 원치 않잖아요. 우리네 인생이 살구나무와 같이 이른 봄에 제일 먼저 꽃을 피우고 여름도 되기 전에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게 되는 살구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비바람 찬설이 다 맞고 가을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과가 더 아름답고 맛있지 않을까요? 살구가 풋내 흠내는 맛이라고 하면은 사과는 농익은 정말로 맛있는 그런 맛이 아닐까요? 여름 휴가로 도시를 떠나 산과 들로 나갈 때에 고속도로만 달리면은요 달리다가 주변의 풍경을 보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위에 도로를 나가가지고 국도를 달리면서 때로는 신호등에 멈춰야 되고 때로 지나가는 달구지 앞에 멈춰야 되고 지나가는 짐승 앞에도 멈춰야 되고 그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변의 풍경을 보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꼭 쓰시겠다는 사람은 그 길을 막아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막으시지만은 한편으로는 열어놓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아소아시아의 그 지역을 전도하기를 원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럽의 마게도냐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셔서 그 지역을 갔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은요 작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넓고 그리고 이 유럽을 통해서 마침내 로마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시는 문제를
그 문제를 내실 때에는 그 사람이 분명히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에게 중학교 인수분해 문제를 낸다든지 2차 방정식의 문제를 낸다든지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풀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라고 하면은 1 더하기 1은 얼마냐? 이거 내야 맞아요. 곱셈도 안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인수분해 문제를 내요? 내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문제를 주세요. 그 문제를 주시고 풀어라 그러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내가 문제를 풀 수 있기에 그 문제를 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신다는 거요. 야, 사랑하는 종현아, 너는 이 문제 풀 수 있어. 너라면 분명히 알 수 있어. 그러니 해봐 하고 내시는 거지. 내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자빠지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막힌 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어딘가를 찾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은 내가 만나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우의 도를 가게 하시는데, 요셉이 걸었고 다윗이 걸었던 것처럼 가시밭길이고 돌짝밭길이고 험한 그런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길이라고 하면은 그 길은 분명히 형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셉에게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눈앞에 보여지는 소아시아의 황금 어장으로 고속도로로 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쫙 막아버리시고 위에 도로를 내시는데, 두려움 가운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전혀 다른 그 멀리 바로 유럽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길을 여시더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막히게 만들고 돌아가게 하시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소아시아 지역 전도를 막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길이 어디예요? 유럽입니다. 유럽. 소아시아 지역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은 어느 정도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그 지역에 가는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유럽으로 보내셔서 그 지역을 통하여서 유럽에서 그리고 로마까지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더 좋은 길을 허락하셨는데, 자, 이제 배를 타고 흑해를 건넜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는데, 자주장사, 토목점을 아는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집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고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귀신 들려 처마는 요종이 이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요, 이 여인이 온전해지게 되자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요,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벗어집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간수가 구원받고 이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의 더 좋은 역사를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아마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바울을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가 유명하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유명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베레아 교회를 세우는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어떡하냐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집에 돌아가서는요,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더 놀라운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아덴을 방문했고 항구 도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어났고, 이 유럽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를 막으시면서 유럽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을 나중에야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거지요. 이 믿음의 법칙은 비단 바울과 신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가는 이 고속도로를 때로는요 막으시고 우회 도로를 가게 하시는데, 그 우회 도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 독작길, 돌짝밭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길이 초고속도로 맞네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비록 10년 어간에, 그리고 이제 기름 붓고 13년 어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길이 바로 왕으로 가는 초고속도로였던 것들을 나중에 고백하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의 도로를 갈 때에 얼마나 힘들어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이 길로 가면, 고속도로로 가면은 막히지 않고 너무너무 좋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걱정 근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끔 위의 도로로 인도하시면서 이 길을 가라라고 막으실 때에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회해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막으신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미로 게임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신문에 옛날의 신문에는 가끔 이게 미로 게임이 났습니다. 그래서 볼펜을 들고 이렇게 따라가 보자. 미로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막히면 어떡합니까? 돌아가야지요. 열린 게 있잖아요. 열린 부분을 따라 가다 보면은 나중에 어디로 도착합니까? 보물 있는 곳에 도착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미로처럼 이 길이 막히면 그 옆으로 가야 돼. 그 옆길이 또 막히면 다른 게 돌아가야 돼.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물 있는 곳에, 더 좋은 곳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돌아가게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옆길로 우회 도로를 걸어가야 될 때에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고 하나님 나를 포기해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은 보여주잖아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요셉이 꿈을 꾸고 야 나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형들 앞에 저들을 다스리는 높은 사람, 부모님들도 내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야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왕이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꿈을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우회도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회도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가시밭길, 돌짝밭길,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시밭길, 돌짝밭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셉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지만은 하나님은 노예보다 감옥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다윗도 현상수배범으로 10년 동안 쫓겨 다녔던 고난의 세월이었지만은 오히려 피난살이 이때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400명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나중에는 600명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600명의 용사들이요,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에 그들이 다 개국공신의 자리에 반열에 앉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이 역사를 바라보며 바울은요, 먼 훗날 나중에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 왜 그때 하나님이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은 유럽의 길을 여셨을까? 이 생각을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그의 계획은 감히 내가 짧은 소견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빨리만 달려가는 고속도로를 가기를 원합니다. 빨리 가서 뭐 하게요? 빨리 가서 뭐 하게? 이른 봄날, 아니 겨울이 끝나기도 전에 매화는요 꽃을 피웁니다. 제일 먼저 봄 소식을 알리는 꽃이 피고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데 풋내 나는 매화예요. 풋내 나는. 그런데 사과는요, 봄을 지나고 여름의 태풍과 비바람과 그리고 찬소리를 맞으면서 농익은 사과맛은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처럼 그래도요, 제일 먼저 꽃 피었다가 제일 먼저 열매 먹고 사라져가는
매실처럼 되길 원합니다. 또 그런 분들은 그런 은혜를 주세요. 네. 네. 고운신의 그 꽃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제일 짧은 이 시인데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올라갈 때는 부지런히 올라가다가 주변에 있는 꽃을 못 보았는데 내려오다가 그 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했고, 그리고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한길 씨,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분의 부인이 최명길 씨인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폐암을 만난 겁니다. 이분은 초고속도로를 걸어갔어요. 방송국의 유명한 앵커였습니다. 간판 앵커. 국회의원으로 승승장구했고 그 밑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기에게 줄을 섰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서 초고속도로로 올라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폐암을 만나서 폐암 말기에 죽을 고생을 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인용한 이 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네, 내려올 때 보았던 그 꽃. 폐암이라고 하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죽음의 경계를 몇 번이고 넘나들면서 마침내 내려올 때 보니까 내가 그렇게 올라갈 때에 내 주위에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가족들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소소한 일상의 삶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하룻밤에 한잠 자고 그 다음 날 평안히 깰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던 것을 이제 내려올 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은 그겁니다. 하나님, 빨리 달려서 먼저 도착하게 해주세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것들 누리고 존경받는 삶을 대부분이 원합니다. 고속도로도 초고속도로로 가가지고 승진하고 잘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가고 싶고 눈앞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돌아가게 하기도 하십니다. 돌아가게 하는데 만나는 그 길은 돌짝밭길일 때도 있고 가시밭길일 때도 있고, 요셉처럼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요셉을 신신당부하면서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이 이제 복직될 것인데 복직하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라고 당부를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을 잊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는 길,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에게 쫓겨 도망갑니다. 친구들이 오히려 자기를 보호해주고 사울 왕 앞에서 아닙니다, 왕의 사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두둔을 해야 되는데 더 부추깁니다. 다윗 없어져야 합니다. 다윗 척에 있으면은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위에서 아첨하고 이간질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너무너무 낙심되고 절망이 되어집니다. 이런 구불구불한 길 위에 도로,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달려갈지라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우의 도로를 걸어가는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늘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 하나님과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